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현장에도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과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0절 11절 가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3장인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새벽 예배는 이 사무엘상을 주로 제가 받은 준비한 것과 은혜 받은 것을 같이 토론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첩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고아 자손의 가문인데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그 지파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라마죠. 레브라임 지역에서도 라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한나는 너무 괴로움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나의 기도, 한나가 왜 그렇게 서글펐을까 하는 대목에서 뭔가 뚫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구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구나 하는 이런 세상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야 해서 이 분인나도 계속 너는 하나님한테도 저주받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야 하면서 계속 그 핍박과 그 모진 그 말을 하면서 이 한나의 마음에 계속 새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여자야 하면서 그 괴로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중표로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뚫렸어요. 제 마음에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며 애달프고 슬프고 그 땅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이 임했을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보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나의 부속품이잖아요. 이번 주에 내 소유를 팔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되돌려 주라. 나의 소유가 많은 걸로 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많은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벌음받았다. 이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나가 기도를 한 다음에 딱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엘리가 축복한 것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대목이 있겠지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아들을 안 주셔도 이 한나는 이 근심의 빛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임이 그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나는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도 이 아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엘가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그 레위의 자손 중에 고핫 고핫 계열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죠. 고핫의 가문에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에서 아므람, 아므람에서 아론, 모세, 미리암 이렇게 나오고, 또 이스할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밑에 거기에서 고라, 엘가나, 사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고라가 되어집니다. 고라의 자손은 다 멸망한 줄로 알았는데 멸망하지 않고 고라에 속한 것만 죽이고 그 아들들은 다 살아나서 그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역자로, 또 성전 문지기로, 또 성전의 떡상을 계속 교환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엘가나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 보아졌고, 사사기의 마지막 그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룻기가 나옵니다. 이 룻기에서는 룻의 그 룻을 통하여 그 이세 다윗의 아버지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짧게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펼쳐진 그것들이 계보들이 먼저 소개되어지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에 관해서는 이 짧게 되어지만 그 나머지는 사울과 다윗, 그 시대가 펼쳐지는 시대의 변환기가 시작되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그 전환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깜깜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400년 동안 암묵기라고 하지요. 이 암묵기를 통해서 무엇이 앞으로 돌아올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개박할 것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깜깜했지만 그 찬란하게 빛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예수 시대, 성령 시대를 개막할 그 시작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깜깜하였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 새로운 시대가 돌입됐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시대를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처럼 그 선지자로 깨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듯이, 이 사무엘이 다윗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왕정 시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엘가나를 통해서 또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깜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랜 한 300년 동안 사라진 지 오랜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의 애통함과 이 답답함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는 눈이 캄캄해지고 성전에서
성전에서 앉아 있고 여기에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거기에서는 성전의 지휘, 거기에 재판을 하는 성전 문지기처럼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엘리는 그 제사 지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제사를 계속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거기에 감독자로 통치자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엘리의 마지막도 그 아들들이 죽고 법궤가 뺏긴 다음에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뒷목이 꺾여서 죽어졌거든요. 엘리는 캄캄한 시대에 앉아 있었고 또 의자에 꺾여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캄캄한 시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깜깜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보는 자로 또 서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나가 아들을 바치면서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와 같으신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7장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니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들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뿔이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기도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고 자기는 빛이 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또 버림받은 여자였다가 이 아들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는데 마리아는 틀리거든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약혼까지 한 그 여자인데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그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높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봤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한나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사실은 아들이 없어서 슬퍼서
그렇게 애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서 마음의 비통함과 천함과 가난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또 캄보디아 현장에서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엘가나를 통하여, 또 한나를 통하여, 또 한나의 그 끊어질 듯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였고,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임하였고, 이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사울과 또 다윗이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부자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비둔해져서 눈이 흐릿해지고, 또 의자에 항상 앉아있는 이 엘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한나처럼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구나. 대제사장도 저렇게 비대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애통하였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이 부자인지 그것을 보아지며 이 부자들을 끊어내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 즉 나에게 팔아서 나에게 되돌려주는, 그 무엇으로 되돌려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돌려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부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진짜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진짜 가난하고 굶주렸구나. 이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애통한 것은 아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여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끊어졌구나. 그렇게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무엘의 레위 자손, 고핫 자손, 고핫에서 또 고라 자손으로 속하는데, 고라 자손이 끊어지고, 이 고라 자손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84장 10편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고라 가문의 이 후손들이 엄청난 기쁨과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자식들로 인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성전에서 그 행해지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끊겠다 하면서 먼 훗날에, 언제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높 가문의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떡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얻어들고 도망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명의 10여 년의 오랜 동안 그 망명의 생활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이때 그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끌려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나답, 이렇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붙어서 그 엘리 가문의
그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명되는데, 이 아비아달이 결정적인 실수가 한 게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다윗이 늙고 병이 들고 기력이 약해졌을 그 무렵에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이 아도니아 쪽에 붙는 바람에 거기에서 완전히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엘리 가문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오면서 묵상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인데 엘리 가문이 끊어졌다. 그 엘리는 본인이 죽음으로써 이것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그리고 계속 그 다윗 시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넘어갈 때까지 계속 아무런 일 없이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였거든요. 감당하였는데 어느 날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몇백 년 후에.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손들이 산자이구나.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죽었다.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또 다윗도 죽고 다 죽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럼 이 산자란 어떤 자일까? 우리 생명이 끊어진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산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 땅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 시대는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이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 치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로 보이지만 그 산자의 눈에는 또 우리와 같이 오늘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성취되었구나, 이것들을 같이 묵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만 이게 증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감독관으로, 우리도 감독자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눈여겨보고, 또 하늘에 간 그들도 눈여겨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양쪽으로 양사이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감독관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짠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내뱉은 거에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서도 보고 하늘 위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이 구도를 보여주면서 내 말씀은, 내가 내뱉은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봐라 하면서 당당한 우리 하나님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이 땅의 수준으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해, 이 수준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내 독생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행해지는 그 용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진 줄 믿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절절한 이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견하여서 이 한나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 땅에 앞으로 미래 과거 현재를 놓고 제물로 내놓듯이 이 한나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젖을 뗀 후 이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에서 보호하는 성전에서 거기에서 시종을 듣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사무엘이 길려지고 말씀으로 길려지고 이 시대가 되어졌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져서 이 젖을 떼고 숫소 3마리와 또 가루 한 푸대, 한 에바는 한 22리터, 22kg 정도의 쌀 한 푸대 그 무게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푸대. 이거 전제물로 쏟는 이 포도주인데 얼마나 많은 한 가죽 푸대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것은 번제, 또 감사제, 또 속죄제, 또 서원제 이렇게 드려질 걸로 드려지지만 참 예물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참 예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듯이 이 한나의 참 제물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제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많은 걸로 채워졌던 이 부자가 나의 소유를 팔아서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하나님 침체와 어둠 속에 있는 이 시대를 눈뜨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슴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서 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으로 읽혀지길 원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수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수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가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구속하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은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의
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만이요 백성은 해변인 모레와 같이 모였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틀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길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라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소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이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